샤넬, 에뚜로, 루이비통, 토리모치, 구찌, 페라가모, 버버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또 지난 그 한 해 서울시에서 이 짝퉁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1순위부터 7순위까지의 브랜드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물건이 좋아서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이들이 있죠.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명품을 들거나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명품으로 다 구입할 수는 없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그런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짝퉁이 제조가 되고 짝퉁이 유통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짝퉁을 찾는 그 심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 명품이라도 들거나 입고 타인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듯 짝퉁은 경제적 능력을 위장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죠. 물론 짝퉁을 명품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그냥 싼 맛에 간혹 짝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죠. 짝퉁은 모양은 같지만 오리지널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그 명품이 갖고 있는 DNA가 없어요. 재료도 다르죠. 공정도 다르죠. 가치도 다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짝퉁의 문제는요, 비단 물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 그 신문을 보면서 참 그 놀란 그 기사를 보았어요. 아내가 산부인과 닥터고 또 집안이 유력한 여자라 만나게 되고 교제해서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녀의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 부모도 가짜,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가짜. 이 남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짜 의사, 가짜 박사, 가짜 교수, 가짜 목사, 가짜 승려, 수많은 가짜들이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진짜처럼 행세를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재창조된 이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로 거듭난 이들의 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많은 이 짝퉁 크리스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짝퉁이요, 쉽게 들통이 나질 않아요. 전에 그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 루이비통 회사 사장이 내한을 했는데 이 짝퉁과 자기네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거짓된 이 크리스찬들도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크리스찬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셀 모임도 갖고 신방도 받고
모양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양만 그럴싸하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 조화는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향기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짝퉁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형식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가장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보면 초대교회에서도요, 늘 이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은 이런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짝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거짓됨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스스로 짝퉁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마는 걸까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들을 보면 교회를 오랜 동안 아무리 많이 다녀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양육의 부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육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양육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뭔가 어떤 그 단기적이고 어떤 기간 내에 훈련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뭔가 수료하고 졸업하고 나 끝났어, 나 다 했어. 여러분, 이 양육은요, 이례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주원이하고 도원이가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엄마의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그 손길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일회성인 어떤 그 이벤트로 다져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이렇게 부흥케 해주신 이 교회가 왜 지금 이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이벤트성 제자 훈련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전임 사역하면서 거쳐간 프로그램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베델,
성서연구, 크로스웨이, TBC, 각종 훈련들, 각종 제자 훈련들, 선교단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성경 교재들, 이례적인 그런 이벤트로 훈련을 받았어요. 머리는 채워졌지만 그의 삶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 크리스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교훈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아온 믿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승, 이것이 우리들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한 신앙적인 교훈과 간증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제자가 아닌 참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희가 그 표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하고 이제 공동회의가 있어서 행하지 않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끝난 직후 이제 그룹으로 모여서 선포된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고요.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그 영향력, 그 영향력들이 서로에게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보 안에 보면 그 주일 예배 순서 옆에 믿음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멤버십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의 발견이에요. 내가 그간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의심, 오해들을 하나하나 다 제쳐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복음 기초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하는 로마서, 그리고 세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주일 말씀 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1년에 2번 있는 말씀 세미나, 이번 1월 달에 에베소서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 속으로 바이블 스터디,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 훈련을 받으면 우리들이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생명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피해 다니다 보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의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훈련의 결과를 말해줘요. 훈련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훈련의 목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국가대표가 되면 태릉선수촌의 입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합숙훈련을 해요. 합숙훈련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경건의 훈련에서도요,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탄이 철저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하고요, 또 외부에 있는 그런 교인들하고 말씀 훈련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요, 거의 쉽게 다음 주에 하자라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한 적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누가 아프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죠. 그래서 막 몇 주씩, 어떻게 보면 몇 달씩 막 딜레이 됐다가 말씀을 나누게 돼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좋아하죠. 근데 그 인터벌은요, 사탄이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만이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망령되고 허탄하고 마귀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즐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물러나면요, 득달같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쓸데없는 변론이나 일으키고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꾸 솔깃솔깃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종말론에 대한 것, 어떤 우주 생성과 생명의 근원, 또 666, 베리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관심을 갖고 또 그걸 들으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그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장막성전, 이런 그 다양한 다락방,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관심들을 갖습니다. 뭔가 있지 않나 해서. 근데 바울은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안 붙잡고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영적인 바른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존 스토트 목사가 정말 그 적절하게 표현한 영적 불량식품을 내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에서 이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참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을 많이 이야기해요. 경건.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과 실천이 삶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경건은요,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 중심이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된 자들의 삶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달라도 뭐가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건은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조금씩 나의 모난 것들, 나의 옛사람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 시작할 때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세기, 4세기 이집트 그 나일강의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척박한 사망에 들어가 수도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 중에 성 안토니우스, 마카리우스, 바꼬미우스 그런 이들이 나왔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했어요. 수도원 운동이 거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음식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이 칼로리는 어떻게 되는지 칼로리까지 계산하면서 드시는 분들을 봤어요.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자신을 체크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해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양식, 어떤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지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아 먹습니다. 우리 몸은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수없이 보고 들을 때 과연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주원이나 도원이에게 엉뚱한 거 감자탕 먹이고 삼겹살 먹이면 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이들이 먹는 좋은 양식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걸맞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먹고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레이기에 보면 피를 바르는데 우리 눈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손가락, 발가락에 다 바르라고요. 그건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눈이 구별되고 내 귀가 구별되고 내 입술이 구별되고 내 손, 내 발이 구별되어 있는지.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왜? 예배 드리죠.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다해 훈련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느 활동보다도 더 유익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둘 다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유익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수술한 이후 1년 반 이상 넘게 운동을 못했더니요, 요즘 완전히 저질 체력이 됐어요. 몸이 힘들어요. 우리가 육체 연습을 통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어요. 뭔가 훈련하려 하지만 아파요, 힘들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해서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경건은 영적인 삶 전반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범사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였을 뿐인데, 그 지속적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 이 진정한 명품의 DNA는요, 쉽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명품하면 그 어린이날 그 장인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너무 복제되다시피 이제 나오니까 어떤 명품의 가치가 하락됐는데, 쉽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공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손길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더 이상 마귀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복원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구원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짝퉁에는 보증서가 없습니다. 물론 또 보증서도 짝퉁으로 만드는 그런 그 악덕업자들도 있지만 보증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보증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냐?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15년 신년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어떤 결단이 서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행동이 없으면요, 순종이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행동이 없어요. 순종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지만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오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이렇게 새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훈련함으로써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짝퉁대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어가는 참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저희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그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결단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의 지식으로만 우리 가운데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생명교회 이 안에 많은 그 훈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시간을 내어 말씀을 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